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고통과 상실 속에서 피어난 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바로 룻기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멀고 먼 옛날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혼돈의 시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에 시작됩니다. 그때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큰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커다란 가뭄이 들어먹을 것이 없어지자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런과 함께 살고 있었죠. 가뭄이 깊어지자 엘리멜렉은 가족을 이끌고 이웃나라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합니다. 낯선 땅, 이방인의 땅이었지만 먹고 살 길이 더 나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압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큰아들 말론은 룻이라는 여인과 작은아들 기런은 오르바라는 여인과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어쩌면 나오미에게는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삶에 적응하며 평범한 나날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한 지 약 10년쯤 되었을 때 나오미의 가정에 연이어 큰 비극이 닥칩니다. 가장 먼저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겼지만 두 아들과 두 며느리가 있었기에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 말론과 기런마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상상해보세요. 낯선 이방 땅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이제는 두 아들마저 잃은 한 여인의 마음을 나오미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제 그녀 곁에는 모압 여인인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슬픔과 절망, 그리고 한없는 공허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 유다 땅 베들레헴에 다시 먹을 것이 풍족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모압 땅에 더 머무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곁에는 아직 젊은 두 며느리가 있었죠.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너희는 각자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며느리들을 사랑했지만 자신에게는 더 이상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시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대를 잇게 하는 계대결혼 풍습이 있었지만 나오미에게는 이제 아들도 없었습니다. 설령 아들을 낳는다 해도 며느리들이 그 아들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많은 세월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위해 진심으로 축복하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희가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녀는 며느리들에게 입을 맞추어 작별 인사를 합니다. 세 여인은 한바탕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대로 자신의 백성에게로,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이별은 슬펐지만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차마 떠나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꼭 붙들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도 다시 한번 돌아가고 설득했습니다.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네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나 룻은 결코 나오미를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유명한 룻의 고백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인가요? 룻은 시어머니에 대한 단순한 정을 넘어선 깊은 사랑과 충성, 그리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굳은 결심을 보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두 여인, 늙고 지친 나오미와 젊지만 굳건한 룻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길을 나섰습니다. 먼 길을 걸어 마침내 두 여인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두 여인의 귀환은 베들레헴 온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나오미를 보고 놀라 외쳤습니다. 이가 나오미인가?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젊은 시절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지쳐 돌아온 늙은 여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는 즐거움이라는 뜻의 자신의 이름 대신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로 자신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쓰디쓴 고통으로 가득 찼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 그녀의 곁에는 굳건히 자신을 따르는 며느리 룻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밭주인이 추수할 때 밭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남겨두거나 떨어진 이삭을 줍지 못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아름다운 법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든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는 룻에게 그렇게 하라고 허락합니다. 룻은 낯선 밭으로 나섰고 우연치 않게 엘리멜렉 가문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우연치 않게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이었고 덕망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날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 나와 일꾼들을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인사에 일꾼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참으로 훈훈한 풍경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고 밭을 맡은 종에게 묻습니다. 저 젊은 여자는 누구냐? 종은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룻이라고 대답하며 아침부터 잠시 쉬는 시간 외에는 계속해서 부지런히 이삭을 줍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다가가 친절하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어디서 베는지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마르거든 그들이 기러운 물을 마시라. 이것은 룻에게 있어 예상치 못한 큰 호의였습니다. 룻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당신께 은혜를 입었나이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룻은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언제나 차별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따뜻하게 답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모든 것이 내게 분명히 알려져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의 진심과 충성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룻을 점심 식사 자리로 초대하여 볶은 곡식을 주었고 룻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싸두었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룻이 이삭을 주울 때 특별히 배려해주고 심지어 곡식단에서 일부러 곡식을 조금씩 뽑아 떨어뜨려 룻이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룻은 주운 이삭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리 한 에바쯤 되는 많은 양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가 이렇게 많은 곡식을 주워온 것을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에게 은혜 베푼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은 자기가 일한 곳이 보아스의 밭이라고 말했고 나오미는 그 말을 듣자마자 크게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요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니라. 나오미는 비로소 희망을 보았습니다. 보아스가 단지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고대 율법인 기업 물을 자, 즉 죽은 친족의 땅을 되찾고 대를 잇게 해줄 책임이 있는 친척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말대로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며 그의 소녀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추수 때가 끝나갈 무렵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겠노라. 이제 우리가 함께 지내던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을 하고 향유를 바르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먹고 마신 후 잠자리에 들 때까지는 그에게 몸을 드러내지 말고 그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곳에 눕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모든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룻은 나오미의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날 밤 보아스는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곡식더미 곁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룻은 조용히 다가가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한밤중에 보아스는 갑자기 잠이 깨어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발치에 누워있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냐? 보아스의 물음에 룻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나를 속량할 기업 물을 자가됨이니이다. 룻은 옷자락으로 덮는다는 표현을 통해 보아스에게 자신을 아내로 맞아달라는 청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결혼과 보호를 의미하는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담대하면서도 겸손한 청혼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처음보다 나중이 더욱 아름답도다.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제 나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네게 행하리라. 네가 진실로 기업을 물을 자이나 너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 이 밤에 여기도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을 것이요, 만일 그가 그 책임을 이행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 보아스는 룻의 아름다운 마음씨와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명예를 지켜주면서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기업물을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율법적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룻은 아침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룻이 타작마당에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동트기 전에 보아스는 룻에게 6보리 양을 재워주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룻과 나오미를 향한 보아스의 즉각적인 행동의 약속이자 풍성한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룻이 집에 돌아와 나오미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하자 나오미는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아내기까지 앉아있지 말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는 보아스의 진실함과 결단력을 믿었기에 그가 약속한 대로 반드시 행동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아스는 즉시 성읍문으로 올라가 앉았습니다. 성읍문은 그 시대의 법정이나 공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말했던 더 가까운 친족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를 불러 세우고 성읍 장로 10명을 모아 앉게 했습니다. 보아스는 그 친족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네게 말하여 이르노니 만일 네가 이 기업을 물을 것이면 물으라.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너 외에는 물을 자가 없고 나는 네 다음이니라. 그 친족은 처음에 내가 물으리라고 대답했습니다. 땅을 사는 것은 이득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중요한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기업 위에 세워야 할지니라. 이 말을 들은 친족은 망설였습니다. 그는 만약 룻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죽은 말론의 대를 잇게 되어 자신의 본래 상속 재산에 손해가 갈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내 기업을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고 말하며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사람이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할 때 자기 신발을 벗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거래가 성립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였습니다. 그 친족은 보아스에게 신발을 벗어주며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언합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것과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삼고 그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기업 위에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 보아스의 결정에 우리가 증인이 되노라.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씨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리하여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룻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온 멀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와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찬송할지로다. 오늘 너에게 기업물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여인들은 아기를 나오미의 품에 안겨주었고 나오미는 그 아기의 유모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섬기는 자 또는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벳은 훗날 이새를 낳고 이새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낳습니다. 이렇듯 모압 여인 룻은 절망 속에서 믿음과 충성을 보였고 보아스의 따뜻한 사랑과 책임감 있는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귀한 여인이 됩니다. 룻기는 짧은 이야기지만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 가족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 이방인에게까지 베푸는 하나님의 넓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여 결국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신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나오미의 쓰디쓴 인생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룻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깊은 묵상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기억하며 작은 친절과 헌신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성경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